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름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희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사님이 상반기 결산을 냈죠. 상반기 결산하면서 우리가 돌아봤던 것, 창세기, 출애굽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마지막 마무리로, 출애굽기의 마무리로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를 전사님이 핵심적으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가르쳐줬죠. 그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는 두 돌판, 그 돌판 속에 있는 언약,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다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겠다는 그 의미가 있는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싹이 난 지팡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지팡이는 어떻게 됐죠? 원래 나무로부터 배임을 당해서 우리의 도구로서 쓰여졌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싹이 날 수 있다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범죄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 복음의 약속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는 이미 죽어있는 나무였지만 그 가운데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하여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며 죄인인 너희 마음 가운데 다시 생명이 피어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노력, 예수님의 노력, 성령님의 노력이 담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붙, 쉽고도 어려운 것. 복붙 정말 쉽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과제할 때 가장 쉬운 게 뭐야? 인터넷을 폭풍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를 컨트롤 C 해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 거죠. 세상에서 복사해서 붙이는 건 너무나 쉬워. 요즘 유행가들이 멜로디가 거의 비슷비슷하죠. 한 노래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끌면 그 비트와 그 멜로디를 따서 유사한 노래를 만들면
평탄은 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에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이기. 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도 이것이 믿어질까 말까인데, 말씀을 통해서 혹은 누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 응답해 주셔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도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니까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는 거야. 오늘 본문이 되게 길죠.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25절 말씀, 기니까 읽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번 주에는 우리 각 반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조금씩 나눠서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25절 내용을 서로 같이 읽고 조금씩 대화하는 우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이 너무 길지만 핵심 요절,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주보 아이들에게 보내주셨겠죠. 톡으로 보내주셨으리라 믿고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029 예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 이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후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말을 전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직접 보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으니까 어떻게 됐다? 이 도마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어. 오늘 제목 뭐다? 복사해서 붙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전해 주었지만, 도마는 뭐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어. 난 모르겠어.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가서 그 도마의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 도마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잖아요. 손과 발에 못자국, 그리고 복부에 창자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도마의 손을 자신의 몸에 갖다 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 우리 PPT 좀 넘겨주세요. 뒤쪽으로. 예, 또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컷으로 넘겨주세요. 네, 자, 바로 이 장면이 오늘 하단 사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특징은, 외모적 특징은 대머리였어요. 자,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손에 구멍이 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고 있죠. 자, 오늘 하가다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내용이 뭐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마의 상황이 화면으로 있고, 그 옆에 사도 요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가 힘없이 죽네?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어요. 누가? 바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 세 명. 바로 오늘 이 하가다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 가장 부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믿으면 믿는 거지, 다 똑같은 거지, 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소중할까? 또
하나님께서 더 칭찬할까? 사실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건 팩트, 팩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보았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학술적 용어, 학문적 용어로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다?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는데도 나의 모든 오감을 동원하여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혹은 일어났었어 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계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됐죠?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결국 사람 손에 죽네. 결국 사람이었네. 결국 사람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였네. 갑자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예수란 자가 일으켰던 기적과 치유는 쇼였나? 마술이었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기에 지금 이 상황은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확신. 그런데 이것은 추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전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너희 죄가 사해지고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하단 사진에 있는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왜?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으니까. 의심은 무엇을 없애버린다?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경주 두레교회 청소년부에서 행사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성경필사대회. 성경필사대회가 어떻게 됐죠? 요즘 참석자가 좀 떨어졌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엄청나게 참석자가 좀 많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참석자가 좀 떨어졌어요. 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교회 나오기도 좀 불편해졌고 학업에 지금 스케줄에 너무 많은 지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불안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내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내 공부의 성공에 대한 확신,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어디에도 영향을 끼친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생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란 믿음,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석자도 조금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도마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도마를 찾아가셔서 아니다. 지금 네가 믿음을 가지면 너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오늘 사실 본문이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25절 말씀, 오늘 이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길죠.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데 오프라인 설교처럼 길게 하면 우리 친구들 힘이 드니까 그 숙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토스를 할 거야. 오늘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25절 말씀은 이제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냥 출애굽, 야 너네 이집트에서 나와 바다 쫙 그냥 심심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나를 믿음으로 이 땅으로 나와왔으니 나도 너희에게 보답을 해주겠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라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주었고 메추라기를 주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약속의 땅, 풍족한 기름이 철철 흐르는 땅, 농사를 짓기만 하고 걸음을 안 주어도
많은 과실이 저절로 맺히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셨고 지금부터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정복할 수 있을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 자, 일단 너네 12지파,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전에 배웠죠. 그 12지파의 정탐꾼을 한 명씩 뽑아라. 그리고 그 12명을 그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는 그 땅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농산물들을, 포도, 그 다음에 과일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곳은 과연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었기에 다른 데보다 농산물들이 너무 씨알이 굵고 과즙도 넘치고 당도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덩치가 좋았어요. 마치 운동선수처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거인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너무나 탐이 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 지금 화면에 보면 두 명이 따로 떨어져 있죠. 저 두 명을 제외하고는 부정적으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정치인들처럼. 정치인들은 종류가 몇 종류가 있지만 다 똑같은 한 핑계, 한 유형이 있어요. 핑계를 되게 잘 댄다는 거. 어떠한 사실이 있든지 자기 당에 유리하게 막 말하려고 하잖아요. 저 때도 나머지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인 걸 확신하며 돌아왔지만 거기 갔다가는 그 땅의 그 건장한 사람들과 전쟁해야겠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지겠는데? 그래서 이들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들은 그 땅이 기름지고 그 땅에 과일들이 풍성한 것은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마치 오늘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했던 것처럼, 안 믿었던 것처럼. 분명히 처음에 정탐을 출발할 때는 우리의 리더인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그 땅에는 엄청난 우리를 위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갔고 그 믿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인 그 땅을 지키는, 그 땅에 이미 먼저 거주하던 토착민들, 건장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한 두 명이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땅에 그보다 더 덩치가 좋고 체구가 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주신다.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은 벌써 의심의 병, 믿지 않는 병이 걸려버렸죠. 바로 이것이 죄의 능력이에요. 전도사님이 지난 상반기 동안 계속 핵심적으로 반복했던 내용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시 밀어버렸죠. 이것이 죄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건 죄, 검디 검은 죄가 들어버린 거예요. 이 죄의 능력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밀어버리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여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이야기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25절에 너무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각 반 선생님들과 톡으로 이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25절을 읽고 어떠한 전사님 설교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냐, 약간 부합이 되느냐, 이해가 되느냐 서로 좀 대화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면서
설교 후속 과정인 분반 공부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 때문에 지금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특정 한 명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모든 친구들에게 다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왜? 마치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처럼 다른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자기 빼고 다른 제자들이 다 봤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건 무엇이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나를 보내신 이인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의 혜택을 누가 누리게 된다? 너희가 누리게 된다.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주 두레교회 목양 제자들, 목양 리더들, 청소년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출애굽 사건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이집트의 번성한 문명을 뒤로하고 하나님 따라오면 바다가 갈라지고 만나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셨고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신 거예요. 히터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 코로나 가운데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학업, 가정,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의심이란 죄가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성경 필사.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붓펜으로 한 절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다? 내 마음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성인 이 코로나 때문에 온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오늘 하가다 말씀처럼 보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는 큰 복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 한 번의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평생에 이 경험이 계속될 거예요. 왜? 내가 보지 않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경험이 생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신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체험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다? 바로 지금. 특히 이 온라인 예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할 때 그에게 이러한 영적 평안함, 믿음이 솟아나게 될 겁니다. 전도사님이 나를 지금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니 나와 눈을 마주치고 있지 않으니 나 대충 드려도 되겠지라는 그 안일한 마음을 뒤로하고 그런데 전도사님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예배 가운데 집중할 때 오늘 이 하가다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교사 선생님들과 주고받을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25절의 내용 12명 가운데 10명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지만 내가 그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 엄청난 축복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것이란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목양 리더들이 목양 제자들이 그것을 말씀을 읽고 그것을 교사 선생님과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의심 많은 10명이 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두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지난 상반기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밀어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을 밀어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게 하는 죄로 장성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또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내가 세상의 경쟁에서 밀릴까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줄 생각됩니다.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특히 경주 두레교회 우리 목양 리더들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이 튼 그 죄, 의심을 떨쳐버리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목양 교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한 주간 우리 목양 제자들, 우리 목양 리더들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간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25절의 말씀을 목양 교사들과 목양 제자들이 함께 읽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작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써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도로서 선포합니다. 이 한 주간 모든 목양 제자들이 이 믿음을 성취하는 한 주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광고하기 전에 성경 필사대회 우리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대회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자, 이번 경주들에게 청소년부 요한복음 성경 필사대회 결과표입니다. 자, 1등 누구죠? 두구두구두구두.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너무나 놀라운 일. 바로 양선우입니다. 양선우. 우리 고3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사님이 알기로는 거의 일주일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 4일 만에 선우가 21장을 다 필사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필사가 정말 어려워요. 왜? 초반부에 너무 길어요. 1장이 50절이 넘어가 버려요. 1장에서 치다가 아주 많이 지치고 실족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우가 잘 고비를 넘겨서 우리 선우에게는 문화상품권 1등 우리 2만 원권 모바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등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또 우리 가은이가 2등을 했어요. 우리 가은이 얼굴이 가물가물하죠. 우리 가은이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으셔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 가는 걸 허락지 않으셔서 항상 뭐 영상 예배나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성경 필사 대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했는지 문상을 타기 위해서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또 적극 동참해서 2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우리 문화상품권 15,000원권 우리 모바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은이는 2주 전에 전사님이 따로 만났었는데 성경필사 너무 수고 많았다. 어떤 게 기억에 남니 하니까 진정으로 이 두 마디가 남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차상으로 3등과 4등 또 함께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석지담 우리 박수. 전사님이 어제 결과로 지담이가 10장을 쳤어요. 근데 우리 지담이가 끝까지 어제 또 밤에 3장을 또 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13장. 그리고 우리 지담이가 1학년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또 이 믿음의 결단 잘해서
우리 언니 오빠들이 완주한 것보다 우리 지담이의 13장이 더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담이에게도 우리 문화상품권 10,000원 우리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그리고 우리 아차상 두 번째 우리 희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희수가 요즘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열심을. 깜짝 놀랐어요. 우리 희수가 거의 10장에 육박하는 정도로 성경 필사를 너무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우리 희수에게도 우리 문화상품권 10,000원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보면 이 기록으로 보면 한 장밖에 안 쳐져 있지만 전사님은 이번 수련회 때 요한복음이라서 요한복음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그런데 아직 이 코로나 때문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들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 필사대회에 참가한 친구들 가운데도 우리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피어났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를 추가로 드리면 필사대회는 끝이 났고 이 필사대회에서는 다 못하지만 혹시 난 늦었지만 요한복음을 계속 쳐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혼자서 치세요. 그리고 인증샷 남겨주면 우리 문화상품권 5,000원권 우리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마음이 잘 안 생기겠죠. 대회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 대회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오늘 설교 내용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멀어져 있지.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많이 불안한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믿음을 발동시켜 보세요. 대회는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하시고 요한복음 끝까지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 그 두려운 마음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부어져서 이 땅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는, 이 땅에서 아무리 육체적인 공격을 받아도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목양 제자들에게 나눠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광고는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 최대한 빨리 전사님이 알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도권에서 2주간 온라인 예배를 공고했었어요. 그래서 지방 교회들은 해당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지방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많이 전파되면서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한 주간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으면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오프라인 예배로 모일 것 같습니다. 혹시 변동이 있으면 전사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뭘로 대체한다? 바나나 우유, 단지 우유. 진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확인해 주세요. 친구들한테 바나나 우유 하나씩 보냈는지.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예배가 된다? 살아있는 그 자리 현장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정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진심으로 드렸다는 증거는 무엇이다? 우리의 헌금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헌금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자, 이 바나나 우유 엄마에게 보내지 말고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보내지 말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보내고 그러면 응답이 오겠죠. 미쳤어? 뭔데 이거? 너 실수로 보냈지. 답장이 올 때 우리는 오늘 교회를 가지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렸는데 헌금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뜻이어서 너한테 하나 보냈다. 사실 나도 너한테 보내기 아깝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지키는 거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꼭 확인해 주세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 말고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된 우리 정회원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반드시 다른 친구들에게 헌금하게 하시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오늘 영상과 소리가 초반에 원활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사를 한다고 영적으로 좀 밸런스가 많이 깨졌어요. 전사님이 돈을 아끼면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너무나 죄송하고 혹시 다음번에 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사님이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